야 바람이 오늘은 34페이지 부처님의 전법 활동 이제 마지막 부다의 마지막 전법 행진 이것은 뭐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공부도 했고 지난번에 동영상도 받고 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부처님 마지막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부처님의 그 성도 이후의 45년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법 고행 45년이라고 그랬죠? 전법 고행 45년. 전법 고행 45년. 내가 이걸 자꾸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전법 고행 45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전법 고행 45년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 우리나라의 그 참선하는 분들이나 윗바사나 하는 분들 또는 사마타 하는 분들 하여튼 그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깨달음이다. 또는 해탈열반이다. 또 뭐 대성에서는 성불이다. 또 선가에서는 뭐라고 해요? 선가에서는 한소식이다. 이걸 다 이제 목표로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뭐 초기 불교에서는 지금도 아마 그 윗바사나나 사마타 하는 분들은 이런 윗바사나나 사마타를 통해서 깨달아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라한. 아라한이 되려고 한다. 뭐 대성불교에서는 성불이니까 부처가 되려고 한다. 거창하네. 대성불교는 아주 거창해. 부처가 된다. 이제 선가에서는 한 소식 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조계종 현재의 종정이신 진제 스님이 무슨 인? 무슨 사람이 된다? 그 양반 항상 하는 얘기가 대자유인이 돼. 대자유인. 그 이제 선가에서는 한소씩 해서 말하자면 깨달으면, 자성을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무위진인. 진인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진인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진짜 이게? 무슨 진? 참 진짜지,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참 사람.
한 수씩 해서 자성을 보면은 참 사람이 된다. 근데 그 어떤 참 사람의 하니 무위. 위라는 말은 어떤 지위가 없는. 근데 이 지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그 앞에서 보니까 뭐 아라한이다, 뭐 또 뭐 부처다, 또 뭐 보살이다. 그건 일종의 지위거든.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 선가에서는 그런 거 다 쓸데없다, 그지? 그런 거 없다. 이런 것에 구애되지 않는 어떤 지위가 없는, 지위를 넘어선 그야말로 자유인이 된다. 이제 저것을 번역하니까 자유인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들 이걸 목표로 해서 이제 지금 수행들을 열심히 하는데, 수행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이게 목표이냐? 아란 되고 그럼 끝나는 거냐? 또 여기서는 뭐 성불 하면 끝나는 거냐? 또 여기서는 대자유인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이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은 제일 답답한 게 그냥 여기에 매달려 있어. 근데 이거 되는 게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거든. 이거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거든. 부처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기야. 뭘 보면 아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을 봐라,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도하셨지만 성도가 성불이거든. 그 이제 589년 부처님 깨달으신 해가 기원전 589년이거든. 기원전 589년에 성불 하셨는데, 그럼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게 끝이냐? 끝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했어? 전법 호행의 길로 갔단 말이야. 내보고 왜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걸으냐? 아란 되면 거룩한데, 그러면 됐지. 또 왜 자꾸 시비를 걸으냐?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을 바라게야, 부처님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라게야. 그 양반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불하고 끝났느냐? 부처님을 흔히 대아란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대아란이라고 그래요. 나는 저 말 저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뭐 경전에도 뭐 보면 부처님을 대아란이라고 이렇게 부른 데가 있거든.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은 열의 10호에 아란이라고 들어있지. 열의 10호에. 열의 응공, 그래 되거든. 그 응공이라는 말이 아라한을 번역한 거거든. 열의 10호 두 번째 아라한이라고 들어있지만 나는 그런 호칭은 마땅치 않고,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 같이 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 또 그러면 또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은 펄쩍 뛸 거라고. 또 청정도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이 왜 뭐 그러느냐 이렇게 할 때지만, 청정도론이 아니라 뭐 청정백론이라도 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야지. 청정도론 뭐 2000년 전에 나온 그 책 가지고 그게 무슨 뭐 불변의 뭐인 것처럼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게. 내가 지난번에 제일 첫 시간에 초기 불교에 대해서 한번 심하게 좀 얘기를 했죠. 그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이제 반박을 가끔 한다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오로지 청정도론에 근거해서 부처님 사상을 해석한다. 그렇게 내세우고 있다고. 청정도론이 해석하는 대로 해야지. 내보고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니, 그 오온에 관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까지 오온은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그렇게 해석을 해왔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이라는 물질과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요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지금까지 오온에 대한 해석이거든. 2000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 이 사람들이 초기 불교 쪽에서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청정 도론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 그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학위 논문을 발표하면서 오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지?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렸고, 뭘 구성하는 요소라고 그랬지? 나라고 하는 생각, 그걸 뭐라고 했어요? 자아의식이라고 그랬지. 자아의식.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게 초기 불교에서는 자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그렇게 해석했는데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다. 그지? 그러니까 나는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안 된다. 틀렸다.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생각, 아상, 자의식, 오는 자의식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걸 이번에 학위 논문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뭐 임성택 씨 같은 초기 불교의 전문가들이 그건 아주 놀라운 새로운 주장이다 하고 이제 그 많이 이제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 자기들 주장이 상당히 지금 위태로워졌거든.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불전 그 그룹들 중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밑에 그 사람들이 막 흔들리거든. 자기들은 그쪽에서는 오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다. 청정 도론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내가 나와서 그건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느냐? 무색 수상행식 그랬지. 무색. 제일 처음에 이제 무색 수상행식 그랬잖아, 이게. 지금 이 물을 이 색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지금까지? 물질.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될까? 사람으로 말하면 육신, 육신. 무색해야 해탈한다, 그 말이거든. 무수상행식. 그 첫머리가 이제 색인데, 색을 무해야, 없애야 해탈이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요? 그럼 색을 없앤다는 게 뭐예요? 그럼? 귀신. 응? 귀신. 귀신이 된다는 얘기야. 아니, 내 육신을 없앤다면 그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이 소멸돼? 죽어야지. 그렇잖아. 그 색수상 행식을 오늘 나의 존재라고 해석하면은 무색, 색이 아니다. 색을 버려라. 그래야 해탈한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 색을 버려라. 내 육신을 버려라. 그래야 해탈한다. 그 말은 곧 죽어야 해탈한다. 그 말밖에 더 돼? 그래서 내가 그걸 그러지. 불교는 그럼 죽는 게 불교냐? 죽는 게 불교의 목표냐? 해탈열반이 죽는 것이다. 무수상행식해야 다 수상행식, 정신적인 거, 색, 육신, 이거 다 무해야, 없애야, 멸해야 해탈열반이다. 그럼 죽는 게 해탈열반이란 말하고 꼭 같잖아, 그러면.
부처님도 깨달았지만 아직까지는 덜 떨어졌고 죽어서 비로소 대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요컨대 육신이 죽어야, 이 육신이 멸해야 해탈열반이면, 불교는 무슨 종교요? 죽음의 종교네. 빨리빨리 죽자 그래. 내 한 얘기가. 해탈열반 얻으려면 우리 빨리빨리 죽자.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내면은, 육신으로부터 해탈하려면 빨리빨리 죽어버리자. 그래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지. 그렇잖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빨리빨리 죽어야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에 해탈열반이 된다. 그게 말이 돼?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 진리는 고사하고 그런 얘기가 상식에 맞는 얘기냐? 도대체 죽어야 해탈열반. 그래 빨리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네, 그러면. 실제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불교 수행자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실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알아듣고, 그 중에 누가 있지? 그 유명한,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리라. 그게 누구한테 얘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유명한 그 말씀 있잖아. 그 친구도 부처님한테 그런 법을 듣고 자살해버렸거든. 그 친구도. 부처님 당시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렇게 알아듣고 무색 육신을 멸해라, 없애라, 그래야 해탈이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건 진리고 뭐고 때려치우고 그건 일반적인 평범한 건전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잖아. 도대체 죽어야 해탈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왜 그따위 억지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오늘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 그럼 부처님이 설한 오온의 바른 뜻은 뭐냐? 아까 말했죠. 나라고 하는 생각, 고정관념, 금강경에 나오는 뭐 아상, 금강경 내내 아상을 없애라, 아상을 없애라 그러잖아. 아를 없애라 안 그랬거든. 또 끝도 없네. 무아라 그러니까 또 저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그러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 금강경에서 그러면 아를 없애라 그렇게 자꾸 얘기해야 될 텐데 금강경은 아를 없애란 말이 아니고 아상을 없애라고 그랬거든. 그렇지? 그렇지?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을 없애라고 그랬지. 아를 없애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무아라는 게 나를 없애는 게 불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오류에 빠져 있어. 무아 그러니까 내가 없다. 나를 멸해야, 무란 말은 멸한다는 말과 같은 거니까 나를 멸해야 해탈열반이다. 그 말도 꼭 무슨 말과 같아? 죽어야 해탈열반이다. 나를 없애버리면 죽는 거지 뭐예요. 큰 말도 안 되는 부처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고정 내 머릿속에 내 DNA 속에 다 스며 있는 나의 것이란 생각, 나라는 생각, 나의 자라는 생각. 내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가 없애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있는데 나를 없앤다 그러면 되나? 없애는 건 뭔고 하니? 나의 것. 나라는 생각. 내가 그 김아무개 박사인데 이런 생각. 또 나의 자란 말 대신에 나의 실체. 이것이 나의 실체다. 이걸 불교에서는 원어로 뭐라고 그래? 자아. 아따.
아트만. 판트 크리트르 아트만. 자아, 실체. 이게 나의 실체야.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나의 실체라고 부릅니까? 나의, 그 사람들은 천당 가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은 죽지만 천당 가는 게 뭐야? 천당 간다고 그러지? 영혼. 바로 그게 실체라. 기독교인들은 영혼이 나의 자아고 나의 실체다.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영혼이라 안 그러고 그걸 아주 미화시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성령이 임하사. 그게 바로 이제 나의 자아라는 뜻이거든. 나의 어떤 영원한 실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라고 하는 게 오늘 없애라는 뜻이고 그것이 무아라는 뜻이다. 나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DNA 속에 가장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생각이 뭔가 하니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나의 자라는 그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있어.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되고 나와 남을 뭐해? 차별하고. 그렇지? 자기를 위하고 남은 돌보지 않고. 이기주의, 탐진치가 다 저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근본 목적은 이걸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고. 무색수상행식, 오온이 없다는 말도 내 몸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자의식, 아상을 없애야 진정으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함께 살아난다. 자, 그래서 그걸 다시 이 얘기를 무수히 반복해도 아직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온을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은 청정도론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쪽 학인들이 혼란이 생기거든. 내가 내 그 메시지를 보고 그 사람들 그 카페에 막 글을 올렸거든. 내 논문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거 보고 이런 해석이 더 맞지 않느냐 막 그런 주장이 나와. 그쪽에서도. 혼란에 빠지니까 그 카페 운영하는 책임자가 내 글을 차단시켜버렸어요. 다시 못 올리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가 죄송하다 그러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청정도론을 정통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못 올리게 차단을 시켜버렸더라고. 자신 있으면 왜 붙어봐야지. 자신 있으면 공개해서 네 말이 온다 내 말이 올라 붙어봐야지. 왜 차단을 왜 시켜.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게 대자유인 되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이야. 진제 스님도 그만 외쳐야 돼. 맨날 진제 스님 그 종정이 1만 열면 대자유인 그러는데 이제 그 말 그만하고 그건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아라한 되는 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뭐다? 어제 불교의 존재 가치 중생제도.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전법하러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한마디로 중생제도 아닌가?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 이거는 다 저거 하기 위해서. 그 초기 불교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라한 되는 거 좋습니다. 나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 근데 아라한으로
끝나면 그건 망발이다. 그건 사견이다. 아라한 되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맨날 이빠사라 사마타 해가지고 아라한 되겠다고 허덕거리는데 그런 목표에 붙잡혀 있는 한 진짜 아라한도 못 돼. 그렇게 문제의식이 이 빈약한 한 아라한 되겠다는 걸 지상의 목표로 삼아서 이빠사나 하고 사마타 하고 뭘 봐봤자 넓은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돼. 진짜 아라한도 안 돼. 나는 보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 아라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아라한도 된다. 보다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 중생들에 대한 연민과 헌신. 불교식으로 말하면 대비, 자비, 대비.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저거 안 하면 아라한도 노 아라한 아니라요. 그래서 대성 불교인들이 아라한 불교를 무슨 불교라고 그랬어요? 소성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소성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불교 아니라고 그랬지. 지가 깨달아 봤자 지 한 몸 겨우 건지는 지 좋다는 거지. 지 좋다는 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근데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그래도 좀 있어야 세상이 맑아질 것이다. 그건 헛소리고 큰 샘물이 팍팍팍 솟아나서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지 저 산골짜기에 혼자 퐁퐁퐁 서서 봤자 흔적도 없어. 그거는 흔적도 없어. 그건 소성이고 벽지불이고 독수성이고 독각성이고 저래 가면 뭐예요? 독성각이고 그렇잖아. 부처님은 큰 집에 대웅전이고 왜? 부처님은 이거 하는 분이니까. 그게 대성이고 대웅이고 큰 집이고 아라한은 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독성각이고 독성각은 있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고 그렇지. 큰 절에 가봤자 겨우 독성각 그것도 조그마하고 진짜 혼자 날름 앉아있는 그게 되는 게 제발 정신 차려. 불교의 궁극적인 가치는 중생제도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기 불교를 하면 아라한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승 불교를 하면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을 하면은 무기진인도 되고 대자유인도 되고 이런 생각 없이 하면 이것도 안 된다. 왜? 그건 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도리어 여기에 빠지는 것이라 자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다 빠지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그런 불교 자기만 자꾸 수행하고 들여다보는 이먹고 하든지 이빠사나에서 무상한 것이다 라고 간하든지 사마타에서 마음을 지킨다든지 비우다든지 하는 그것은 자꾸 그것만 하는데 그것은 자기 매몰이다. 자기한테 빠지는 것이다. 자기한테 빠지는 것이다. 마음을 보세요. 자기한테 빠지는 것. 자성을 보세요. 자기한테 빠지는 것. 성철 스님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한테 빠지는 것. 이것은 큰 수렁이다. 수렁이란 말 알죠? 바로 발털에 넣으면 끝없이 빨려들어가. 자기한테 매몰되면 빠지면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 나 하고 마음하고 찾아도 벗어나지를 못해. 그 자기 매몰이다. 자기 매몰에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참 불쌍한 구제의 대상이다. 떨치고 나와야 하는데 그 떨치고 나오는 것은 중생제도라고 하는 보다 큰 목표, 연민과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보다
대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을 구제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내 주장이 아니고 청정도련에 있던 없던 초기 경전에 있던 없던 그건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지. 바로 봐야지. 바로 보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더라. 부처님 된 게 출발에 불과하더라. 589년에 성도하고 성불한 게 그건 출발에 불과했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법 고행 45년을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자꾸 강조합니다. 인멸 반년 전에 부처님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대열반이라고 그러지? 또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난 그 말 안 썼으면 좋겠고. 왜? 열반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렇지? 큰 스님 열반 하셨다고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고. 요새 같으면은 큰 스님 뭐 하셨다? 열반 하셨다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고. 요새 같으면 뭐 하셨다? 이게 뭐예요? 입적하셨다. 이게 맞는 말이라. 입적하셨다. 그래야지 열반에 드셨다. 그럼 죽어야 열반이 돼. 그럼 자꾸 그렇게 되니까. 부처님 경우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으냐? 부처님 경우는 배열반, 열반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드셨다? 적멸에 드셨다. 입적이나 적멸이나 그건 같은 말이다. 고요한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적멸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고 부처님이 뭐 대열반에 드셨다 반열반에 드셨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은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경전 이름도 열반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라자가하 영치산 기사굴산으로부터 마지막 유행길을 떠나서 구시나가라 성 사라쌍수 언덕까지 갑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렸을까? 이 과정이 전법 포교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마지막에 지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자기 몸을 다 바친 전법의 길이었다. 참 놀라운 얘기지.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조용히 그냥 편하게 죽어야지. 나 같으면 그러겠는데 부처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전법 고행을 하신다는 말이지. 역시 그래서 부처님이다. 우리 같은 중생은 아무리 큰 소리 치사도 내가 뭐 큰 병 보지. 암이나 무슨 큰 병 들어보면 아유 그냥 편하게 조용히 갔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근데 부처님은 큰 병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참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은 과연 그래서 부처님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불세법 이건 얘기했죠 지난번에 보니까 얘기했네. 7가지. 그 다음 35페이지로 갑니다. 중간에 라자가라는 말은 그 산스크리트니까 라자가하.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암바라티카를 지나고 날란다를 지나고 빠딸리 마을에 도착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 법을 설하는데 지금 그 얘기할 수가 없고 겐지스강 빨리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강? 강가강이라고 그랬지. 강가강. 겐지스강은 영어고 빨리어로는 강가강이 있고 한자로는 항하. 꽃띠를 지나고 나디가를 지나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외살리에 도착했어. 외살리 근교 웰루바. 그 벨루바 그렇게 돼 있는데 다 외자로 발음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옛날에는 배살리 그랬지만 요새는 외살리. 옛날식으로는 배살리지만 요새식으로는 외살리. 근교에 있는 웰루바 마을, 웰루바 마을, 웰루와 마을이네. 웰. 이 웰루란 말이 대나무란 뜻이야, 대나무. 그래서 이 마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나무 마을이라. 외살리 성 근교에 있는, 뭐 서울로 말하면은 저기 좀 떨어져서 뭐 동두천이나 뭐 그쯤 되는 그 대나무 마을에서 마지막 안거를 보냅니다. 부처님 성회 가운데 마지막 안거. 그 제자들 수백 명이 따라왔는데 한 마을에서 다 안거를 할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몇백 명이 한 마을에 모여서 안거를 할 수가 없어. 뭐 때문에? 공양. 아침 나가서 탁발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조그만 마을에서 어떻게 그 수백 명의 스님들 공양을 할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 이렇게 보냈어. 너는 어디 가라, 너는 안산에 가라, 너는 어디를 가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하고 마지막 시봉 누구 아난다 스님만 그 마을에 남았어. 마지막 안거를 하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뻔했다. 이건 지난번 동영상 때도 나왔고, 그런데 가까스로 이제 살아났거든. 뭘 통해서 살아났다고 그랬죠? 뭘 해서? 마음 동작. 뭘 해서 살아났느냐? 사띠. 그래서 사띠 하라고 내가 그런 거라, 사띠 하라고. 김종일 여기서 사띠 해? 어? 그거 다 못 외우겠거든. 딱 앉아서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그게 훌륭한 사띠니까. 그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지만 신수신법 그 사념처지만 그건 갖추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안 될 때는 딱 한마디로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우리 학인들, 우리 동방대 학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싶거든.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의정부 집에서 10시 반에 학교 오려고 옷을 입고 딱 나오는데 문이 차인벨이 울려 똥땡 하면서. 다 우리 가족들은 없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뭘 조사하러 나왔대. 그 귀찮은 존재지만 또 그 사람은 자기 생업 때문에 애쓰는데 또 안 열어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이제 이 주민들의 보건 실태에 관해서 조사하는 게 있다네.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내 집을 택해서 하는데 우리 집을 택했다고. 내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하자고. 그것 때문에 바쁜 시간에 한 20분 동안 앉아서 이제 체크를 받고 이제 했는데 쫙 묻더라고. 뭐 이제 혈압이 어떻게 하는 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느냐, 또 뭐 우울증이 있느냐, 그런 질문 쫙 하더라고. 자기 건강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그런 항목도 있어. 우리 지호선생님은 몇 점, 자기 건강 몇 점으로 생각해? 80점. 100점 만점 80점? 어디가 안 좋은데? 알레르기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거? 몸에? 열이 올라가면 바늘이 찌르는 것 같아요. 이런. 젊은 사람이 왜 또 그런 게 있어요? 라면을 많이
라면, 라면을 많이 먹어서 알레르기 걸릴 정도로. 어? 아토피 비슷한 건가? 환경 호르몬 병이죠. 또 우리 종일 의사는 좀 점수 몇 점 정도? 50? 50? 예. 큰일 났네. 아니,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던가? 아니, 갔습니다. 갔던가? 예. 그 처자식 다 있는데 벌써 50이면 어떡해? 왜? 뭐 때문에? 이제 제가 그 폐가 좀 안 좋거든요. 폐가 예. 이런 폐가 안 좋으니까는 뭐 이제 그 제가 술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술도 많이 이 라면 많이 먹고도 술 그래서 참 큰일 났네. 우리 송이보살은 뭐 나쁜 거 많이 안 먹나? 끝이야 이제? 쉬어야 돼? 그럼 5분간 쉬어. 그래서 그 조사원이 와서 이제 묻는데 우울하냐 불안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웃으면서 나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내 건강 점수를 나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매겼어. 100점 매기려다가 100점 매기면 또 너무 극단적이니까 인간은 항상 허점이 있게 마련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90점 매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에 드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스스로 90점이라고 점수를 매길 정도고 스트레스니 우울증이니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띠 때문이라. 이거 사띠는 내한테는 이건 구체적인 이익이라. 뭐 사띠를 하면 깨닫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고 사띠하면 적시적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사띠다. 나를 살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아까 중생제도 그랬지만 중생제도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사띠다. 사띠. 방법이 탁 나와 있어. 사띠다. 사마타다, 뭐, 윗바사나다, 뭐, 가나서이다. 뭐, 물론 그건 뭐, 인정하지만, 그건 모두 사띠다, 사띠. 사띠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사띠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나는 전철 타면 꼭 한 10분 내지 15분에 걸쳐서 사띠를 탁 한다고. 처음부터. 호흡을 딱 10번 헤아리고, 이것은 몸이다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디 행복하소서 그렇게 끝나거든. 그럼 뭐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연히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앞에 앉은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부처님도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이번에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띠를 통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말기암에 걸려도 사띠를 놓치지 마라. 사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간단히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뭐 그 사념처 다 못 찾겠거든. 다 못 외우겠거든. 멈춰서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내가 받는 지금 이 고통 이것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이 화는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게 재무상이거든. 순간순간 상황. 부처님은 자기 고통을 다 바라보면서 이 고통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생겼다가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게 무상이거든.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걸 통해 이제 살아나셨다,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유명한 법문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외살리의 대법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외살리의 대법문. 외살리의 대법문. 이걸 내가 1학기 때 했던가? 내가 이제 이거 한번 프린트를 다시 해서 나눠주겠는데, 안 한다야. 나는 안과 밖에 다르지 않게 법을 설하였다. 지금까지 손바닥에 안에 감춰놓은 서성의 비밀은 없다. 부처님은 뭘 속에 감춰놓고 일부만 얘기하고 신비주의가 아니다. 손바닥 딱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 안에 법에 있어. 아버지가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내 통장에 매덕 들었어. 내한테 효도한 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막 다투서 효도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바로 감추어진 주먹이거든. 서성의 주먹이라고 그래. 서성사, 권, 주먹권. 그걸 서성의 주먹이라고 그러거든. 신비주의. 나는 그런 거, 나는 처음부터 이랬다. 안과 밖에 없이 다 법을 쓰였다. 그 괜히 지가 한수직 한 것처럼 나는 지리산에 가서 10년 도 닦아서 그런 사람들 들어있지. 그 다 거짓말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놉니다. 대중의 모임, 줄 긋고 성가입니다. 성가라고 그래야 돼. 내가 대중의 모임이라고 번역했지만 성가입니다. 성가. 내가 성가를 지도한다. 성가는 내 지시를 따른다. 나는 이런 생각 전혀 없다.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랬어. 이거 아주 의미 깊게 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성가의 지도자잖아, 분명히. 3계 도사의 출가성들의 서성이신데 아니라고 그랬어.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일체의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일체의 권위주의를 부정한다. 내가 뭐 성가의 지도자니까 서성이니까 내가 후계자를 정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 그 뜻이라 실제는. 안 한다고 후계자가 어떻게 할까 물었거든. 그것에 대한 대답이거든. 근데 나는 성가의 지도자 아니다. 성가가 내 지시를 따를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내한테 묻지 마라. 일체의 거리주의를 부정해버렸어.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일체의 권위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태고종만 보더라도 제일 위에 뭐 누가 있어요? 종정, 또 뭐 총무원장, 뭐 종회의장, 뭐 많잖아. 그거 다 쓸어버려야 돼.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뭐 이건 우리가 지금 법을 논하는 자리가 사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법을 논하는 자리니까 부처님도 내가 성가의 서성이라고 아니라고 그랬는데 성가가 내 지시를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감히 내가 뭐 종정이네 총무원장이네 나를 따르라 나의 지시를 따르라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일체의 권위주의를 불교에서 다 조계종 끊임없이 싸우고 막 그러잖아. 뭐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고 마침도 이제 무디져 가지고 불자들도 또 그랬구나. 그때마다 또 뭐 조계종 종단에서는 뭐 야단 법석이야 모여가지고 뭐 결사를 하네 에이그 결사 천년만년 결사해봐라. 뭐 야단 법석을 벌리네 토론을 하네 뭐 종회를 여네 법을 만드네 개똥이다 이놈들아. 천년만년 그거 해봐라. 간단해 문제는.
다 내놓고 절로 돌아가, 산으로 돌아가. 그러면 될걸. 종정부터 밑에 종의 음까지, 본사 주지까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권위주의라. 말도 안 되지. 권위, 권력, 그 다음 뭐가 붙어? 돈, 여자. 이렇게 뻔하잖아, 그게. 그게 문제의 근원인데, 그거는 손 안 대고, 너 결사하네, 정진하네, 개똥이다. 한마디 하면 돼.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중생 곁으로 갑니다. 그러면 될걸.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안 내놓으려고, 길에서 기득권 지키려고. 불쌍한 중생들, 부처님 이 말씀을 들으라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씀 하시는데, 아난다야,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였구나.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말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득권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그렇게 고쳐요. 나 또한 가득권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너무나 가슴 저리는, 부처님 스스로 나는 늙고 병들고 쇠하였다고 그랬어. 조금 전에 병들었잖아. 지금 병든 상태에서 겨우 깨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지친 노부처님. 늙고 병들고, 아이고 참. 부처님 스스로 그랬잖아.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하였구나. 또 병들었구나. 내가 이걸 옛날부터 강조했거든.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다. 그랬더니 또 초기 불교한 자들이 또 야단났어. 부처님이 어떻게 늙고 병들었냐고. 그 자들 초기 불전 연구한다고 맨날 그러면서 왜 초기 불경은 안 보지? 대반절방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참 웃기는 자들 하여튼. 저희들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지. 늙고, 지금 부처님 8순이거든, 8순. 병들고, 지금 바로 죽다가 살아났다 그랬잖아, 금세. 그 외에도 부처님은 이미 병이 많고,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난다야, 나는 좀 쉬어야겠다. 덩이 몹시 아프구나. 너가 나를 대신해서 설법해라. 석가족 공회당에서 그랬거든. 밤늦게까지 설법하시다가 너무 덩이 아프니까 디스크, 신경통. 그러니까 제자한테 설법을 마치고 이렇게 눕는 그런 부처님 병들고, 그 보면 그게 바로 지친 거지, 뭐 지친 거지. 하나 더 있어. 상심하는, 마음 아파해. 마음 상심해. 부처님인데 무슨 상심하느냐고. 참, 불교를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내 입만 나빠지네. 내 입만 자꾸. 내 입만 나빠져. 부처님은 뭐가 아니다? 목석이 아니라 우리하고 꼭 같은 인간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나의 것이란 생각을 철저히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 보셨을 뿐이지. 그래서 대해탈을 이루었을 뿐이고 대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근본 조건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 목석이 아니라, 해탈열반이 안 죽는 게 아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게 해탈열반이 아니다. 그럼 해탈열반은 뭐예요, 그럼?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도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
싹비 하는 거. 그 흔들림 없이 평정하게. 죽음 앞에서도 평정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산물이라. 어머니 말기암에 걸려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병이 아니지 이미. 병이 없는 거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죽음이 없는 거지. 그걸 이름하여 불사다. 열반을 일명 불사라고 합니다. 열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이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 불교는 불사의 길이다. 열반의 길이다 그러면 또 열반 놓고 해석이 많고 일반인들도 무슨 말인지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불사라고 그러면 당장 알아듣거든. 죽지 아니하는 길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래야. 교회 뭐 때문에 몰려갑니까? 무슨 말 때문에 몰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잖아. 이렇든 저렇든 그 자들은 그런 어떤 희망을 주거든.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지금 죽어도 그건 육신의 소멸일 뿐이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확 가잖아. 병든 사람들이 거기 다 가잖아. 왜? 위로와 희망을 얻으니까. 그래 불교는 뭐라고 그래? 하는 말이 별로 없잖아. 기껏 해봤자 뭐 극락 뭐 갈 겁니다. 뭐 그 말도 확실하게 잘 못하지. 근데 불교는 뭐라고 그러더냐? 죽지 않습니다. 그 죽는 거 아닙니다. 불사입니다. 아니 죽는데 왜 죽지 않느냐? 두려워할 때는 죽는 거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조차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게 불사거든. 내가 죽지, 몸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소멸되는 것이 그게 불사이다. 그러니까 역시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불사를. 내 육신이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죽지 왜 안 죽어? 거짓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의식이 소멸되는 것이다. 모든 걸 의식의 문제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식? 그러잖아. 그치? 그 일리가, 유식의 문제점도 많아. 유식 사상의 문제점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 뜻은 맞는 겁니다. 그게. 근본 뜻은 맞는 겁니다. 불교는 식의 문제, 생각을 다루는 것이지 존재를 다루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명심. 늙고 병들고 지치고 상심하는, 왜 상심합니까? 몇 가지. 첫째,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었지. 누가? 목갈라나 비구. 부처님이 특히 사랑했던 제자가 둘이 있다고 그랬지. 목갈라나 스님과 사리뿌따 스님. 두 분인데 목갈라나 스님이 먼저 죽어요. 어떻게 죽었지? 목갈라나 비구가 어떻게 죽었지? 자이나 교도. 그리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교도의 돌에 맞아서 죽었어. 목갈라나 스님이. 그 요새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절 불태우고 그렇게 합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라. 목갈라나 같은 대비구가 돌에 맞아 죽었어. 부처님이 얼마나 괴로워했겠는가. 두 번째, 왜 또 괴로워하느냐? 내부적인 분열, 내적 분열, 교단의 분열. 누구지? 부처님한테 대던 친구. 대화닷다. 옛날식으로 하면 대바닷다지만 요새식으로 발음하면 대화닷다. 대화닷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대화닷다. 부처님의 뭐지? 세속인연으로 말하면 사촌동생. 같은 왕자라. 그러니까 대들었겠지. 감히 어떻게 대들겠어.
나중에 부처님 죽이려고 그랬지? 자객을 보냈다가 술 취한 코끼리 다 밟아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돌멩이를 그 나자가에 가면 지금도 그 산이 있어. 그 산 위에서 돌멩이를 굴러서 부처님 발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막 그랬거든. 그 얼마나 괴로워했겠어. 또 세 번째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럴까. 자기 종족이 망해버렸잖아. 부처님의 종족이 무슨 족입니까? 석가족, 석가족. 그 사건 알죠? 꼬살라의 비두다와 왕. 꼬살라 왕한테 석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했어. 깊은 우란이 있었거든. 그 왕이, 비두다바 왕이. 그 얘기 들어봤죠? 뭐 다음 기회에. 그 깊은 우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두다바 왕이 마침내 석가족을 쳤는데 부처님이 그걸 막으려고 몇 번이나 말렸지? 3번이나. 부처님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었을까? 군대가 들어오니까 3번이나 탁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여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비두다바 왕도 부처님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돌아가고 3번이나 그래도 안 되거든. 부처님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러다가 부처님 뭐 군대를 이렇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죽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고 해서. 부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는가. 마지막 4번째 돌아가기 몇 달 전에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신뢰했던 제자 누가 죽었어요? 사리붓다. 그 참 이런 걸 알아야지. 부처님은 그냥 도사니까 도통했으니까 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건 인간이 아니라 그건 신이지.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처님 그렇게 무너져 가시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대답을 했잖아. 그 다음에 아난다의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등불 삼고 그대 자신에게 귀하라. 이게 너무나 유명한. 남을 의지하지 말라. 열애의 법을 등불 삼고 열애의 법에 귀하라. 다른 것에 귀하지 말라. 그 유명한 뭐 자등명, 법등명. 이 말을 왜 했는고 하니 나는 이제 늙고 쇠하였구나.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생들이 부처님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는 삽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 믿을 건 딱 2가지밖에 없어. 첫째는 그대들 자신이다. 삼보에 귀하라. 그건 여기서 이미 어떻게 보면 효과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 안에 계시는데 무슨 불보에 어떻게 귀해? 돌아가시는데. 또 성가도 왜 말했잖아. 권위주의나 만들고 감투나 만들어서 이미 성가의 본분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귀해? 안 되잖아. 왜. 요새 무조건 뭐 성보니까 그 삼배해라. 그 말이 안 되거든 그게.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무엇에 귀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기대할 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라. 믿을 건 뭐밖에 없어? 나다죠. 부처님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 곧 죽으니까. 성가도 믿을 수 없어. 서로 싸우니까. 싸워도 뭐 스님들이 그러더라고. 싸워도 신도들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존경하라. 그 말이 돼 그게? 그 말 바르게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어? 설득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곡사에 갔더니 한번 사찰 순례 갔더니 그 스님이 대중들 모아놓고 이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스님들 싸워서 뭐 하지만 신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스님 존경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에이라이 빌어먹을 놈아. 그게 할 말이야? 존경받을 만한 행을 해야 존경하는 것이지. 그런 맹목적인 그게 무슨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보야 그게. 이미 성보는 끝났는데 소멸되었는데. 그럼 뭐냐? 너희들 그대들 자신밖에 없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보는 이미 끝난 거야. 삼보기는 이미 끝난 거야. 여기서 새로운 이귀, 양귀, 새로운 두 귀의 대상이 나오는 거라. 첫째는 너희들 자신을 믿어라. 그대들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에게 귀하라. 그럼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그게 자신에게 귀하는 것이냐? 아니다. 뭐대로 살아라? 열애의 가르침대로 법 따라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내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 두 가지밖에 영원한 기치가 없다. 삼보기가 두 가지 기로 전환을 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생략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자귀 법기냐 하는 것을 곧 설명을 했는데, 설했는데 계속해서 그건 빼놨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에게 귀하는 것이냐? 삿띠하라고 그랬어요. 삿띠하라. 그게 외살리 대법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삿띠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대상으로 삿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상으로 삿대해라. 통찰해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것이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이다. 명료하게 부처님께서 명료하게 탁 자기가 가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을 탁 여기서 열어 보입니다. 내 죽고들랑 헤매지 말고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해라. 어떻게? 삿띠로서 해라. 아주 명료하게 여기 구원의 길을 탁 제시해놨습니다. 그 말씀 끝나고 나는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랬지. 나는 석 달 뒤에 정멸에 들 것이다. 넘어가서 36페이지 쭌다의 한자로는 순타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읽으면 쭌다, 쭌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읽었어요 지금까지? 춘다라고 그랬지. 춘다가 아니고 쭌다. 쭌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부처님이 외살리에서 그렇게 중병을 앓고도 유행을 계속해서 말라족들의, 말라국이라 그러지 말고 말라족의, 말라종족의 나라, 말라족의 빠와 마을, 말라족의 빠와 마을에 도착해서 대장정이 쭌다의 초청을 받고 그 다음날 대중들과 더불어 쭌다의 집으로 갑니다. 공양을 드셨는데 무슨 요리에 중독이 됐다? 숟가라 맞다와, 숟가라 맞다와라고 하는 제목의 요리. 이걸 흔히 뭐라고 그래요? 이 요리가 뭐다? 어? 무슨 요리를 들고 중독이 되셨다? 돼지고기, 연한 돼지고기다. 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일부 학자들은 돼지들이 즐겨 먹는 버섯이다. 그래서 흔히 버섯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고, 그 두 가지 설이 크게 있어요. 한쪽에서는 쇼프트 피그, 쇼프트란 말은 부드러운, 피그, 돼지거든. 고기다라는 설이 있고, 그 돼지들이 즐겨 먹는 버섯이다. 이거 버섯 중독 오셔도 많이 되니까. 그 어느 쪽도 좋은데, 뭐 내 생각한테는 버섯이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돼지고기 먹다가 뭐 했다. 그때는 뭐 육식을 먹었던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없지만은 피를 쏟았다고 그랬죠? 내가 이게 몇 분, 이건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귀절입니다. 붉은 피를 쏟았어. 뭐에 걸려서? 이질. 붉은 피를 쏟는 이질을 뭐라고 그랬지? 적미. 이건 여러 번 얘기했네. 부처님이 직접 사인이 뭐냐? 직접 사인이 늙고 병들고 지치고 상심하고 있었지만 직접 사인은 붉은 피를 쏟는 이질, 즉 리. 요새는 이질이라는 병을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이질. 우리 어릴 때는 해도 이질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이질이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피를 쏟고 중태에 빠졌는데 그만하면 정량을 요양을 해야 될 텐데 또 가자. 안 한다야. 또 가자. 마지막 날에, 이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푸른 피를 쏟으며 또 이렇게, 그것도 우리 MT 가서 동영상 할 때 이렇게 나오지. 피를 쏟으며 비틀거리며 갔다 그렇게 나오지, 동영상에. 그랬더니 또 이 초기불교 하는 친구들이 시비를 걸어. 부처님이 어떻게 비틀거리더니. 아직도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 발자국마다 피땀으로 적시며 비틀거리면서, 이렇게는 경에 안 나와 있지. 비틀거린다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피를 쏟으면서 가는데 지금 중태에 빠져서 비틀거리지 않고 이렇게 가라 그러면 참, 뭐는 나와 있는가? 목이 마르다는 말이 자꾸 나와. 목이 마르다. 그만하면 우리가 목이 말하는 정도면 딱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다가 물 마시고 쉬고, 까꾸따 강에 가서 마지막으로 목욕하고 망고숲에서 잠시 쉬고 또 가자고 그래. 또 가자 그러기 전에 이제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쭌다지. 쭌다. 가장 괴롭잖아. 자기 초대받아서 자기 음식을 먹고 지금 거룩한 부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이런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자상한 분이라. 쭌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 뭐라고 그랬어요? 쭌다여, 조금도 후회하지 마시오. 여러께서 그대가 올린 최후의 공양을 드시고 인멸하시는 것은 그대께 참으로 복된 일이요.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쭌다여, 그들은 장차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요. 그들은 장차 권세를 떨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그렇게 직접 안 돼 있고 권세를 떨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권세를 떨칠 것입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리고 있어 부처님이. 하늘나라에 태어난 게 최고 아닙니까? 또 지상에서는 권세를 떨치는 게 최고의 영광이거든. 최고의 축복을 지금 내리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처님 인류사를 통하여 이런 사람 다시 보았는가? 예수가 그랬나? 또 뭐 공자님이 그랬나? 안 죽은 의사가 그랬나? 누가 그랬어? 사과가 아니고 사라나무. SALA 사라나무. 구시나가라 근교 히란야 바티강 맞은편 언덕 두 그루 사라 나무 사이에
침상을 깔고, 그러니까 간이 침대지, 간이 침대. 군대 가면 야전 침대라고 있잖아. 그런 걸 깔고 아난데 이 한 쌍의 살아나무 사이에 머리가 북쪽이 되도록 자리를 좀 깔아다오. 나는 필요하다. 눕고 싶다. 그 장면이 눈에 떠오르죠? 왜 머리를 북쪽으로? 북쪽에 누가 있어? 자기 조국 가빌라. 입이 망해 벌린 가빌라. 지금 잊지 못하는 거지. 인간이니까, 우리가 꼭 가서 인간이니까. 우리도 죽을 때 내가 가만 짐작해 보니까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뭘 생각하고 갈까? 고향과 어머니 생각을 하고 갈 것 같아. 마지막으로. 고향과 어머니와 우리 마누라. 그 세 가지 생각하고 갈 것 같아. 내가 막. 자식들도 아닌 것 같아. 마지막 순간에 생각할 거는 고향과 어머니와 아내. 부친도 고향 생각하는 거지. 가사 네 겹으로 접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대고 사자가 눕듯이 두 발을 어떻게 하고 두 발을 포개고 두 발을 이렇게 포개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성기순례를 가봐야지. 성기순례를 가봐야 됩니다. 꼭 가봐야 돼요. 그냥 머리만 가지고 하는 불교는 더 이상 안 돼요. 가서 눈물을 쏟아보고 그 느낌을 기를 받아야 진짜 불자가 되는 거라고. 내년 1월 달에 간다고 그랬지. 같이 갈 분들은 가자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사라나무가 때 아닌 꽃을 피워 꽃잎이 열애의 몸 위에 휘날리고 하늘의 만다라꽃 전달향, 하늘의 악기, 하늘의 합창이 울려서 공양 올리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야, 이렇게 하는 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들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들이 뭐 따라 살아라고 그랬지? 법 따라 살아라. 아까도 가르침을 등불을 삼고 그랬지만 법 따라 살아라. 그게 열애를 진실로 공양하는 것이다. 법 따라 살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 같이 나같이 살아라. 왜? 법이 뭐라고 그랬지? 삶이라고 그랬지. 법은 교리가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교리도 삶이다. 이론이 아니다. 교리가 원래 이론이 아니라, 부처님은 교리를 이론으로 설한 게 아닙니다. 연기법 사제팔정도 이론으로 설한 게 아니고 삶으로 설했는데, 그 뒤에 학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알아들을 때 이론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이론으로 전개해버렸지. 그게 잘못된 거지. 삶으로 받아들여, 교리를. 그러면 교리도 살아나 삶이다. 내 삶대로 사는 게 나를 공양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법공양이라고 그러지. 법공양. 법공양. 마지막에 이제 몇 마디 하는데, 사성지를 순례하라. 부처님 아니 계시면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사성지를 순례하라고 그랬어. 태어난 곳, 성도한 곳, 처음으로 법을 전파한 곳, 인멸하는 곳, 네 군데를 꼭 순례해라. 근데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야, 참 부처님의 이 생애 정말 거룩하고. 헤이, 마반야 바람이.